안녕하세요. 호암마을 책방입니다. 오늘은 일본 작가님이신 나카타니 아키히로님이 지으시고 이선희님이 옮긴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내 영혼의 비타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마음이 지치거나 마음이 힘들 때 바로 까서 먹을 수 있는 비타민 같은 짧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몇 편을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차입점을 잡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고 공통점을 찾는 순간 행복이 찾아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위 사람에 비해서 아무래도 뒤처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얼굴도 그저 그렇고 머리도 그저 그렇고 스타일도 그저 그렇고 환경도 그저 그렇고 운도 그저 그렇고 아무리 비교하지 말라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는 법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혹시 차이점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차이점을 찾기보다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그토록 훌륭하고 멋진 사람도 이것만은 나와 똑같아. 나에게도 그 사람과 똑같은 이런 점이 있었다니. 아무리 자그마한 공통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공통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자신감은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에서 솟구치는 법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당신이 도와준 사람과 당신을 도와준 사람의 숫자는 일치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참으로 공평해서 당신이 한 사람을 도와주면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세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세 사람 나타납니다. 따라서 당신이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참으로 간단하지요. 당신을 누군가를 도와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세 번째 이야기. 길을 잡아당기면 신의 조언이 들려와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 맞닥뜨렸을 때는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일단은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인지라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위기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면 두 손으로 깃볼을 잡아당겨 보세요. 그때는 기가 아플 정도로 힘을 넣어 세게 잡아당겨야 합니다. 이것은 마법도 또는 마술도 아닙니다. 귀에는 경혈이 모여 있어서 귀를 잡아당기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냉정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깃볼이 큰 사람에게 복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위기에 빠졌을 때 귀를 잡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복을 부르는 사람이 아닐까요? 네 번째 이야기. 귀에는 지하철 안에서 굴러다니는 빈 깡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기회를 만날 수 없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어디서 굴러다니고 있을까요? 기회는 바로 커피나 주스의 빈 깡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연히 탄 지하철 안에서 빈 깡통이 굴러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 빈 깡통을 주었습니까? 기회는 당신이 발길로 차버린 그 빈 깡통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을 향해 굴러오는데 당신은 멀리 걷어차기만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다음에 빈 깡통이 굴러온다면 그때는 멀리 차버리지 말고 두 손으로 깍 움켜잡도록 하세요. 5번째 이야기. 당신의 옆자리는 신의 자리예요. 신이 앉을 수 있도록 가방을 치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신의 옆에는 신이 앉을 수 있는 널지막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편하게 앉고 싶어서 그런 옆자리에 가방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옆자리에 가방을 올려놓으면 어느 누구도 방해도 받지 않고 느긋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신이 앉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은 놓여있는 가방 때문에 옆자리에 앉지 못하고 행운을 가지고 멀리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옆자리에는 가방이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6번째 이야기.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는 3초 동안 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더구나 마법의 여우는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사랑을 받기 위한 마법의 주문만 알면 되니까요. 그 마법의 주문을 속삭이면 사람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3초 동안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을 순순히 들어주게 되지요. 또한 3초가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당신에게 호의를 갖게 됩니다. 그 마법의 주문이란 다름 아닌 고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 마법의 주문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7번째 이야기. 고민을 껴안고 끙끙거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당신은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하지 못한다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배려를 하지 못하는 성격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학교나 직장을 향해 서둘러 걸어갈 때 앞에서 손수건을 떨어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떨어뜨린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당신은 급하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손수건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린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어쩌면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받은 선물이었을지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감싸고 끙끙거리는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애당초 고민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8번째 이야기. 고민은 가려움과 마찬가지예요.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워지니까요. 지금 혹시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를 껴안고 끙끙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민을 없앨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몸에 가려운 부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가려움은 긁는 것으로 없어지지 않고 긁으면 긁을수록 더욱 가려워집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는 가렵지 않았던 부분까지 가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맨 처음 넘어져서 다쳤을 때 가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지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가려움은 곧 몸이 낫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지요. 고민은 마음의 가려움이나 마찬가지예요.
고민에 휩싸인다면 상처가 낫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을 향해 마음껏 안도의 한숨을 내쉬세요. 9번째 이야기. 사고방식을 바꾸면 과거는 다시 태어납니다. 혹시 자신의 과거가 실패나 불운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불만과 불평을 터뜨려도 과거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실패나 불운을 어떻게 하면 성공이나 행운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실패나 불운 후 쓰디쓴 고통을 맛보았다고 해도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과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되돌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의 사고방식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것은 실패였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경험을 그 일이 있었던 덕분에 오늘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패나 불운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과거가 실패냐 성공이냐는 오로지 당신의 사고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잔돈을 정중하게 건네주는 사람은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않나요?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돈에 대한 감각은 잔돈은 어떻게 지급하느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커다란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일수록 잔돈을 지급할 때는 소홀히 다루는 법이지요. 당신은 오늘 편의점에서 껌이나 음료수를 사고 종업원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잔돈을 조심스럽게 주었나요? 받을 때는 조심스럽게 받는 사람이라도 줄 때에는 함부로 건네주기 마련입니다. 잔돈을 건네줄 때 받는 사람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정중하게 주는 사람이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